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이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다가옵니다. 얼만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십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장 5절부터 보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또한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는 말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8장 8절 한번 우리 함께 볼까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온 것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도 주님 오셔서 빨리 오셔서 좀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빨리 안 가십니까? 라고 독촉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제수하에 있는 사람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집시오. 이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질병이 치유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배에 올라서 큰 물결이 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얼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런데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서기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 이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네?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가 지한테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죄를 고하면 우리는 그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젠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장 18절부터 시작하면 한 관리가 딸이 이제 방금 죽었다 하면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관리를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을 가진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2해나 혈루증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이제는 그 병 때문에 다 탕진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뒤로 이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시선이 그녀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뒤로 딱 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딱 스치고 지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주님의 그 능력이 나아갑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이제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무 좌절되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혈루병 가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새롭게 발견될 수 있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제는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할지라도, 바다에 빠지라 할지라도 그 산이 옮겨지는 그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은 믿음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 적은 믿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믿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그 양으로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서 전파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새롭게 생길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사명을 주셨다면 그 영혼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아시죠? 저의 연약함 아시죠? 저의 부족함 아시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청기를 손에 쥐고 뒤돌아보자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이제는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는 말씀으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또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얼만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혈루증 가진 여인이 옷깃만 스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이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되어짐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삶 가운데에도 저에게 넘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소식을 전파하면서 이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